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와 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 장수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11장 13, 1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고 배부를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땅도 받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건물주죠.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땅도 주셔요. 신명기 11장 22, 24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주겠다. 너희 땅이 이렇게 넓어지리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때 그의 나라 영토가 광야에서 레바논, 유브라데에서 서해까지. 신명기 말씀을 솔로몬이 성취했다고. 왜?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부자 되고 싶죠?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을 헷갈리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복받기 위해 하나님 있는 겁니다. 그죠? 기복신앙은 복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수단이야. 이게 기복신앙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축복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축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솔로몬처럼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목사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솔로몬 같은 복이 없습니까? 아이고 와이프 1000명 말고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부자는 고사하고 아이고 그냥 집 한 칸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안 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외의 것도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음식이 달라져. 주말에 화목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내도 사랑하지만 총목과 미스김도 사랑해요. 회사 앞에 있는 다방 이양도 사랑합니다. 복덕방 박양도 참 사랑해요. 이러면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내만 사랑한다 하고 아내도 사랑한다, 다른 이야기죠. 아내만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한데 아내도 사랑해 하면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다른 겁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만 섬기라. 열왕기하 17장 36절 여호와만 경외하며. 열왕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김양도 사랑하고 이양도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요 김기숙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 사랑이죠.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한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복을 받았어. 근데 그 복이 자꾸 달아나.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1000번째 드렸지.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자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1천 번째 드렸다, 이 사건이 나오기 직전에 1절을 넣어놨어요. 1절을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뒤에 얘기해도 돼요. 근데 3장 1절에 딱 써놨어. 뭘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여자도 사랑했거든. 이 은근하게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까지 늘어납니까? 아내가 1000명까지 늘어나요.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11장 가니까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야, 이방 여자 함부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지 마. 걔네들 다른 종교 가지고 들어와서 너 그 다른 종교 믿을 수 있어. 그런데도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지만 이방 여자도 사랑합니다. 자, 11장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가들면서 그들을 사랑했대. 예? 그 결과가 뭘까요? 1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이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시집 와가지고 자기 종교를 다 갖고 들어왔어요. 여보, 왕이시여, 이 신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신전 하나 만들어. 그래, 허락하노라, 허락하노라. 바알, 아세라, 온갖 신전이 성전 주위에 가득해. 여자들을 사랑해가지고 솔로몬이 말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알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 아세라 가서 제사 드리고, 이집트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아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자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창녀와 악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런데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 때문에 문제가 돼.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여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 문제가 해결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문제가 된다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문제가 된다고.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했고 여자도 사랑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세상도. 솔로몬 당시에 아직 집권 초기에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립니다. 3장 2절 말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흥미롭게 이 구절 안에 라크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야. 알긴 알겠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공터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나? 굳이 산당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 수리를 해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러면 주차장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예배. 굳이 계룡산 갑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이야. 알긴 알겠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여러분,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바알, 아세라 섬기던 곳이야. 거기에 성창, 창녀들이 즐비한 곳이야. 이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오빠 놀러가, 놀러와, 다 그리로 들어가. 이 문제는요, 이 솔로몬도 똑같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도 라크가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 알긴 알겠어. 그런데 그도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어때, 뭐 알아서 하도록 하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솔로몬이 다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 드립니다. 아니 이때는 성전이 없어서 그렇다 쳐. 아니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근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땅 가서 제사 드립니다. 왜? 왕이 그랬거든. 왕이. 아니 왕도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1월 1일 날 점 보러 갔어요. 점쟁이한테 올해 제 목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올해 목회 대박나. 그래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다 칩시다. 여러분 제가 점쟁이 가서 물어봤는데 올해 목회가 정말 대박이랍니다.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다 점쟁이한테 갑니다. 왜? 목사도 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백성들이 봤다고. 보니까 왕도 했는데 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당에서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보시면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 산당을 다 파괴해라. 솔로몬은요 산당을 다 없애야 되는데 놔둬버렸어요. 요즘 다 하는데 괜찮아 응?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이 산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 문화도 사랑했습니다. 다들 하는데 뭐 그대로 수용한 거죠. 솔로몬이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진 기브온 가서 거기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죠. 1,000번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1,000번제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솔로몬은 굳이 기브온까지 가서 11km 걸어가서 거기서 제사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커서 갔대요. 자 보세요. 말씀 잘 보세요. 기브온에 가서 그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산당이 큼이래요. 커서 갔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집권하고 집권 초기에 왕권이 아주 약합니다. 아직도 이 백성들 중에 절반은 아도니아를 지지해. 거기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이 파직시켜가지고 귀양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들도 솔로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솔로몬이 기억을 합니다. 야 어떡하면 이 백성들을 한마음으로 확 묶을까? 옳거니 하나 종교적인 쇼를 하자. 찾는 겁니다. 어디가 좋을까? 기브온이 거기가 하면 좋겠다. 거기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기획합니다. 왜? 거기는 북이스라엘 지파 땅이거든요. 거기서 대대적인 쇼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다 얻고 제사장들한테 잘 보이고 난 너희들의 적이 아니다. 다 품자. 3장 4절, 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도 보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정치적인 처세술도 보입니다. 처세술.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3장 4절, 한 번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기브온으로 갔다. 그곳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곳에 있는 제단에서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가 이렇게 북쪽 지파 영토에 가서 제사 드린 것은 그곳 백성의 지지를 얻고 통치에 필요한 제사를 꿈속에서 필요한 계시를 꿈속에서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분명 사랑했어요. 그 사실이야. 그러니까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죠. 그런데 동시에 세상 문화도 정치적인 처세술도 사랑했죠. 거기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7장, 8장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해요. 여러분 보통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흥미롭게 6장에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8장에 다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아니 6장, 7장 성전 건축, 8장 왕궁 건축 순서대로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희한하게 6장 성전 건축, 7장 왕궁 건축, 그다음에 8장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가. 왜? 성경이 일부러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싹 달라지는 것을 병치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6장 38절 볼까요? 6장 38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 구절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6장 38절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자기 궁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두 배나 더. 이야, 이거 성전은 7년인데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어. 6장 38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 보시면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 빠져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하나님께 라면을 대접했다. 그러나 자기는 돈가스 세트를 시키더라. 예?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우리 천선녀 목사님 답해보세요. 건축 기간만 문제가 아니에요. 규모 자체도 달라. 규모 자체가. 여러분, 솔로몬 왕궁의 규모가요, 성전의 규모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예?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4배가 크더라고. 길이가 4배가 크면 이 부피가 얼마나, 체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10배 큽니까? 예? 솔로몬 성전은 요만한데 자기 왕궁을 이만큼 크게 지었다고. 13년 동안. 심지어 성경 보시면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도 궁궐을 지어줍니다. 1개, 2개 계속.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궁궐을 지어줘. 왜? 파라오 보라고 내가 당신 딸을 위해서 궁궐을 따로 지어줬습니다. 처세술이 대단합니다.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여자도 사랑했죠. 여자도. 세상 종교 문화도 사랑하고 처세술도 사랑하고 와이프를 1000명이나 두고. 이런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를 성경은 이렇게 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2절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기 궁궐을 짓는데 마치 성전 같더라. 예? 누가 하나님이야? 아니, 도대체 누가 신이냐고. 도대체 누가 담임 목사야? 이건 아니다. 마치 성전 같더라. 자기 궁궐을 그렇게 지어놨다고.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 열왕기상 3장 3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솔로몬에게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자도 사랑스럽고, 야, 1명보다 2명이 낫네. 2명보다 10명이 낫네. 10명보다 100명이, 100명보다 1000명이. 와이프를 1000명씩. 무슨 뭐 아이스크림이야? 골라 먹게? 1000명 와이프를. 여러분, 이 1000명의 여자들이, 나는 1명도 힘들던데, 이 1000명의 여자를 갖다가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자기 궁궐도 크게 짓고. 여러분, 솔로몬의 의자가 뭔지 아십니까? 의자가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거기다 금을 입혔어. 그 비싼. 거기 앉아가지고 역시 좋구만 돈이. 솔로몬의 관심사가 성전에서 왕궁으로 바뀝니다.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자기의 왕궁. 성경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가 점점 자기의 왕궁, 자기의 와이프, 자기의 처세, 자기의 나라. 물론 솔로몬도 처음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 말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여자, 왕권, 왕궁, 권세.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1,000번째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말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자꾸만 등장해. 돈, 물질, 세상, 쾌락.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도 사랑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왔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인색해. 자기 자신은 돈가스 세트 먹고 하나님 라면 끓여주고. 네? 그래서 축복이 멈추는 겁니다. 잘 되던 일이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던 사람이
돈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하고 이것저것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축복이 도망가는 거라고. 마리아 마르다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마르다에게 사랑하는 것이 또 생겼습니다. 일. 성경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말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아. 결과가 뭡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네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초심으로.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니까 짜증나고 피곤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솔로몬을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있던 복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하죠. 토목공사. 성전 7년, 자기 왕국 13년, 도합 20년 동안 이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세수 적자가 생겼어요. 예?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나중에 갈릴리 북쪽 마을 20개를요 페니키아에다 팔아버립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20년 동안 토목공사 하다 보니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합니다.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열받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때 와서 나라가 두 쪽 나버립니다. 두 쪽. 못 살겠다고. 저 다윗 가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다고. 솔로몬 왕궁은 결국 폐허가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솔로몬 왕궁은.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모았던 금들이 있죠. 금. 왕궁에 걸어놓았던 금 방패 이런 것들 누가 가져간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려요. 솔로몬 방패를.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하나님 말고 이것저것 사랑하니까 남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고 이것저것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다 빠져나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는데 건강이 나빠져. 방법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져서 이게 문제라고. 이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처음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초심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